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될 것 같은데 함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우리 심령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세 종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 세 종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차이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2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지금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현수막에 걸려 있는 대로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삼위일체이심을 믿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는 다 같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만 중요한 차이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천주교는 역시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인정하면서 마리아나 성인의 공로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함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라 해서 예수님보다 더 신성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용두산 공원 아래 성당에 가서 강의를 듣고 수녀님 한 분에게 그러면 과거에 달이나 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수녀님이 대답을 하기를 그분이 태양이나 해를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 종교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다 자신들의 조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기독교인 우리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했는데 그 영적인 후손들이 교회와 우리임을 믿습니다. 자, 또 그림을 보면 이슬람은 자신들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슬람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해서 또 더 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종교가 모두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출현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구조를 보면 집을 창세기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저게 글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모든 것의 처음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원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족상들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오늘
11장 26절에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은 5번째와 6번째 기둥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 역사의 마무리이면서 새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26절에서 32절, 여기는 한 6구절, 7구절 되는데 아브라함의 몇 세까지의 기록이냐 하면은 75세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것은 14장 긴 기록인데 75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기까지의 100년간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75년간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6절, 7절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100년간의 삶은 14장이나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이 14장을 시간적으로 따져본다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인 4장, 5장 정도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6절, 7절만 생략하고 헐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12월 1일 첫 주일부터 4주간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간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적인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와만 관련된 성탄절,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의 7대 절기는 이 4절기, 성탄, 고난, 부활, 성령 강림,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필요해서 사순절도 넣고 추수감사주일도 넣었습니다. 또 대림절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4절기는 성육신, 죽으심, 부활, 성령 강림에 근거하여 지키지만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건 성경의 어떤 절기라기보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전도 차원에서 지킨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키되 알고 지켜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거는 꼭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거기에서 말씀이 벗어나면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세상에 좋은 전통을 우리가 같이 이어받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대림절은 교회력의 새해로서 시작이고 24년은 12월 1일, 8일, 15일, 22일 4주간을 지킵니다.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미래의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요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여정을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이후의 삶이고 75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갈대우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누군지, 성장 과정은 어떠했는지,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친척들은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고 태양이 지지 않도록 태영아 기블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니까 지지 않은 그 내용이 있죠, 그죠? 자, 그 내용은 어디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야살의 책. 그러니까 이 야살의 책, 우리 목회자들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야살의 책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생략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아브라함의 형들인 하란과 나홀은 몇 살에 태어났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경 저자가 이 야살의 책을 인용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어디에서 언제 불렀다는 것입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거예요. 자, 부르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저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심이 12장이에요. 두 번째로 부르는데 언제 또 떠나게 됩니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음에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고 또 오늘 31절을 한번 보시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기 11장 31절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했으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보니까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자, 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장소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는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 목사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일을 쭉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대 교회에서 담임을 하도록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알려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불러주셨는지는 한꺼번에 알려주지 아니하고 차츰차츰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바로 오지 않고 31절에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하란. 잠깐 머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거류하였으며 상당한 시간을 하란에서 살았다 이것입니다. 자, 하란은 어떤 곳인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면, 자, 갈대아 우르 보입니까?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면은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주로 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가나안 땅을 침공을 할 때 저 길을 따라서 주로 옵니다. 왜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중에 포로로 귀환할 때도 저 비슷한 통로를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란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북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 노선, 빨간 노선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가 하면 약 100km 북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올 수 있을까요? 빨리 못 옵니까? 빨리 못 오는 거예요.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900km. 그 다음에 하란에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6절 세겜까지는 직선으로 700km. 그럼 몇 킬로미터입니까? 직선거리만 보더라도 1600km에 900이면은 대충 3분의 2 지점쯤에 와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안 오고 하란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 계속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을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들고 질병이 생겨서 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긴 여행에 지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900km 가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900km는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38선이 없다고 하면 차 타고 가도 한 10시간이면 끝나죠. 그죠? 자, 그런데 4000년 전에 강 건너고 강야 지나고 산 넘어서 900km를 가축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900km 여행하면은 몸도 지켜지고 마음도 지치고 몸과 마음이 지치면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가면서도 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나서기는 나섰는데 꼭 가야 되나? 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때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약해져서 중간에 멈췄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하란이라는 도시의 안락함 때문입니다. 에스겔 27장 23절, 24절에 보면 당시에 하란은 어떤 곳이었는지 잘 알려주는데 하란 나오죠. 자, 여러 도시들과 뭘 했습니까? 아름다운 물품, 청색 옷과 순호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거래하고 팔고 교환하고, 그러니까 아주 번성한 도시입니다. 하란은 지금의 특히 남동부에 위치하여 있는데 당시에는 여러 도시와 상업과 무역을 하는 발전되고 아주 안락하고 편한 도시였습니다. 또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하란 하면
7절에 보면은 데라의 아들 중에 장남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자, 이런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곳을 만나니까, 안락한 곳을 만나니까 원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만큼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눌러 앉아 살고 싶어진 마음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쳐다본다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했는데, 언제 좀 쉬자. 내 나이도 이제 됐고 힘도 없고, 언제 좀 쉬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청교도들은 영국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네덜란드에서 약 10여 년을 보냅니다. 10년이 지나자 이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똑똑하니까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회의가 생깁니다. 우리가 조국 영국을 왜 떠나왔는가? 목적이 무언가? 네덜란드에 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대로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이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10년 세월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목적대로 신대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제재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안정된 육적인 생활이냐 아니면 신앙생활이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내리는 결론은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기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여년간 살았던 네덜란드를 떠나서 146명이 117일간의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넙니다. 당시로서는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신앙을 선택함으로 목숨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이 대서양 횡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안락함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예배가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들에게는 중요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다에 넘실거리는 거친 파도도 배고픔도 질병도 죽음도 그들의 여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배 안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배 안에서 출산을 하기도 하고 배 안에서 배가 고파서 움켜진 배를 움켜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의 여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네덜란드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오늘날 미국의 조상인 청교도라는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명으로 하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가도, 그 다음에 사거리, 교차로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어떤 곳이란 말인가요? 사방팔방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선택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우상들이 몰려들었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부름을 받은 순간을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눈물이 있었고 마음에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지 않았습니까? 교회만 와도 좋고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넘치고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군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시작을 했지요? 내가 잘 감당하겠나? 과연 내가 자격이 있나? 그래도 주어졌으니까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지. 잘 섬겨야지.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표를 얼마나 받았나? 이만큼 받았으니까 당연하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뽑아줬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신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않지만 과분한 자리를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사역자들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럴까요? 안락함과 평안한 곳만 찾고 있지를 않겠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찬송을 부르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찬송을 불러도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눈 때문에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양심 때문에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락함만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하란에 머물러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란에 붙잡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야 했다면 첫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까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장의 1절의 말씀과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이 여행을 누가 주도를 하고 있죠? 데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민을 떠난다, 가서 산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민 떠나기 전에 미리 가서 보고 살만한지 안 한지 다 조사하고 한국에 다시 왔다가 준비해가지고 나가도 이민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곳에 가서 살라고 했으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란에 붙잡힌 결과 하나님의 뜻은 구원사역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란에 붙잡혀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 건강, 가정, 직장,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안락함은, 풍요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락함이, 그 돈이, 그 풍요함이 나의 영적인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떨어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얻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걸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신앙 없어도 물질만 얻었다면, 자리만 얻었다면 복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을 얻고 자리 얻었는데 신앙이 낮아졌다면, 신앙을 잃었다면 그걸 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새벽에 호세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제일 영토가 넓고 제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입니다. 배가 부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7절은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배가 부를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영화가 아니라 욕으로 변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배가 불러질수록 이제 살만해졌는데, 좀 편안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과연 이것이 복일까요? 신앙은 떨어졌는데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하하호호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는 여수련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기른 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말씀을 업신여겼도다. 살찌고 배부른 것이 복이 맞습니다. 진짜 복이에요. 저도 살은 쪘으니까 이제 배도 부르니까 좀 윤택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풍성한 복을 달라고,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복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손에 얻었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신앙의 순수성과는 멀어지고 교회와는 멀어진다면, 예배와는 멀어진다면 그게 과연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곳이 하나님인지 모른다면 영적으로 엄청난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란이라는 교차로에서 돈이 있는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출발한 우르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계속 이 안락함 속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시하신 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과감하게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믿음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참으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란과 구유가 말씀의 제목인데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자, 예수님이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는 가축들의 먹이를 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의 밥그릇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과 예수님의 여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지요? 목적지인 구유에 오시는 중간에 하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넓고 광활한 우주를 지나오면서 중간에 머물 별들이 수천 개조, 수만 개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유로 직행을 했습니다. 때가 참에 지체 없이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성에 들렀다가 토성에 들렀다가 하는 말도 없습니다. 구유에 가기 전에 로마 황실이나 귀족의 저택에서 좀 갖추었다가 구유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구유 전에 이런 화려하고 풍요로운 품이 있는 곳에서 좀 나를 나타내 보이다가 구유에는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중단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구유로 직행하였습니다. 바로 낮아짐으로 구원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에게는 하란이 없었습니다. 둘러가지도 두루뭉거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구유로 직행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번 주일 말고 12월 첫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죠. 신년과 또 음력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가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성도의 진짜 새해는 주님이 구유에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첫 번째는 바로 성탄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하심으로 시작된 새해는 구원의 문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연 참된 새해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생의 새해, 인류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된 새해가 시작된 이유는 주님에게 하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도 하란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새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란이 없는 여정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주님이 바로 말구유로 직행하심은 비천함, 비참함, 자기 부인의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신앙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교회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짐은 필수 항목입니다. 하란 없이 이 땅에 직행하신 주님의 낮아짐을 생각하며 하란 없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하란에 머물러 있다면 일어나서 가라고 지시하신 교회, 예배의 땅, 기도의 땅, 화목의 땅, 평안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